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짜증나기 쉬운 계절이라 불평하기 좋은 계절이라 제가 오늘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 입은 1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조금 하라, 그런 의미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귀를 여러분 보세요. 귀는 항상 열려 있나요? 닫혔다가 필요할 때만 열리나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잘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입은 어때요? 항상 열려 있나요? 필요할 때만 열리나요? 그것도 또 어려운 질문이라. 항상 입이 열려 있으면 그건 등신이고 바보지요. 입은 늘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만 열려지고요. 또 닫혀 있어도 보통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혀를 저 안속에 집어넣고 그 딱딱한 이빨로 팍 성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입술로 또 한 번 더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딱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말 많이 하면 손해 볼 일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제 해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런 말을 써놓았더랍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라고 썼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배는 그 뒤에 키가 있어요.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의 형성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라. 신구약 성경에 이만큼 하나님이 아주 심주어 강조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 맹세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내 말이, 아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말에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맹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구약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대회를 여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민수기 1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백성은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들 앞에서 우리의 꼴은 메뚜기와도 같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그 나쁜 말은 금방 퍼져요. 또 그래가지고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처럼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히 하는 얘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들린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따라 보상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일 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어떤 상인이 시장 바닥에다 좌판을 깔고 이만한 팻말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서 딱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그러한 지혜를 팝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소리를 칩니다. 지혜를 팝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 돈 버는 지혜를 판다고 그러니까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건 나도 좀 삽시다. 자, 선불 내시오. 선불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더니만 한마디 툭 던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마디 툭 던진 말이 뭐냐? 이 사람들아, 말 조심해. 말 조심해. 한마디 하고 갔어요. 유명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는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자이라. 야고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라. 이 불이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를 태우고 너를 태우고 가정과 공동체를 소멸시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말에는 이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믿었어요.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악해집니다. 험한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먼저 격분이 일어나고요, 더러운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선진국 복지국가는 무슨 국민들의 GNP가 높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언어 수준으로 결정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가 거칠은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언어가 아름다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려면 국가 지도자들의 언어가 좀 희망적이고 진실하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야 돼요. 요즘 정치판에서 놔두는 언어들이 왜 이렇게 천박해요? 이건 무슨 저 불량배들 세계에서나 쓰는 말들을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가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 정당의 책임자나 되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보세요. 또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요즘 보면은 너무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좀 더 건강하고 희망적인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론이나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쓰는 말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을 안고 있는 거냐 하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은 귀가 없는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태풍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 주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1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이거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말에도,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지만 듣는 것 또한 힘이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 조심해요. 듣는 거 조심해야 돼.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되게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신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가 신납니다. 아무 소리나 듣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악담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 하면은, 그런 소리 하려면 저 딴 데 가서 해. 그리고 탁 끊고 돌아서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오후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서부터 패싹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거 나무가 말랐네요. 그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요. 열매 없는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인생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야 라는 대답을 생각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일으키셨나요? 말의 권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마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몰라서 실패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딱 당선이 딱 되고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의 권세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후에 교회의 덕을 많이 쌓고 충성한 다음에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 곧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능력은 대통령마다 달라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오늘 마침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 예배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우리 집에서 뭐 다 식구들 다 만족하고 좋은데 우리 집 여자들은 자동차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그 운전 좀 배워라.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보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 며느리만은 운전을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필요할 때 좀 이용해 먹고 싶었는데 이 친구도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운전면허증은 있어. 여러 해 되었어. 여러분, 여기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보증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실력은 뭐예요? 능력이야.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만 믿음의 분량, 기도의 파워에 따라서 그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권세를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능력을 얻어도 그 능력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을 쓴 팍 필 목사님은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애원하고 징징거리는 기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권세 있는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어느 날 건너고 있었는데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문제를 내게 맡겨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깨우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 파도를 꾸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게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나, 예수 믿었다고 내가 금방 진급이 되었나, 지위가 달라졌나. 여러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어떤 권세가 주어진 겁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고 원자포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권세는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60만 군대가 움직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결정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교국가, 단절국가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합니다. 말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물리칩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삼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삼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아주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 본문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14장 29절이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7절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예요? 말한 대로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첫째, 불신앙의 말이요, 원망의 말이요, 불평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어떤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 누리던 권세가 싹 빠져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믿음의 사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해버립니다. 아유 천사님,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바에는 벙어리로 사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에 닥친 난공불락의 큰 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절대 명령 한 가지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뭐예요? 모든 백성은 다 침묵하고 돌아라 라는 겁니다.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돌 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들지 말라고 그래요? 떠들면 안에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그만 공격당할까 봐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거예요. 아니 성을 공격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작전을 짜고 그래야지 무슨 성을 맨날 한 바퀴 돈다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계속 돌고 돌다가 우리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우리가 돈 사람 아니면 내가 여기를 왜 도냐? 이런 말을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면은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불평의 말이 나오고 교회 정책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면 맞아 그런 것 같아 금방 전염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맞아 이거 뭐 우리가 돌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 그 백성들이 돌 수 있겠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 다물으라고 그런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이 세상에서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해. 난 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 엄마는 너를 믿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네 생각만 하면 엄마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이 바보야, 멍청아, 아유 나는 너만 보면 질려, 지겨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꺼져. 그래 가서 나가 죽어. 그래, 꺼져서 나가 죽으면 시원하겠어요? 부모들도 자녀들로부터 상처받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상처가 된대요. 부모들이 행복해하는 말로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말이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내 자녀들을 저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립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의 배후에는 언제나 실패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마치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로 사람들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그 권세를 작동시켜서 기적을 낳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첫째는 시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자기 자신을 시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해봐야 모든 게 다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럴 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마리아의 몸은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아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은 기적을 낳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아주 선포해버렸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기적을 볼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적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선포하세요.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신약성경의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기적의 말로, 능력의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짜증나기 좋은 계절에 저희들이 이런 때일수록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창조의 나무로 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향한 험담이나 불평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믿음과 온유한 언어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